앞으로 서울 지역의 세미나는 4개 맡겨라. 증산도의 스타 강사 동대문 도장 정서영 도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동대문 도장 대학생 포교부 정서영 도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관법은 신관인데요.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죽으면 많이 아플까라든지 사후세계란 진짜 있을까? 내가 죽으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나는 걸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종종 많이 했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됐지? 그러다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처음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구나 이걸 본 게 바로 심과 함께라는 웹툰이었어요. 근데 이걸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내 가족들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안 알려주고 내 친구들도 모르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사후 세계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사실 죽음이라는 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죽음을 맞기 전에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내가 죽기 직전에 꼭 인생에 이루어야 할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삶의 화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증산도 진리를 만나고 나서 정말 죽음이란 무엇이구나,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으로 직접 강세하신 증산 상제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죽음이란 무엇인지, 내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제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마다 몸속에 신이 있단다. 사람마다 그것이 없으면 죽는 것이요. 네. 그래서 몸속에 신이 사람마다 있는데 만약에 내 신이 떠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죽음이다. 이걸 좀 더 풀이를 해보자면 일단 사람 몸의 구조는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눈에도 보이는 육체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정신을 이루고 있는 영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영체는 평소에 육체 속에 한 몸으로 존재를 하지만 내가 잠을 잘 때에는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신이 내 몸을 완전히 떠나지 않도록 이어주는 줄이 하나 있는데 그 줄이 바로 혼줄입니다. 이 혼줄은 눈썹 사이에 인당이라는 곳에 위치를 해 있는데 만약에 이 혼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혼줄이 끊어지는 사건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된 육체와 영체는 본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체는 하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한 사람의 죽음을 돌아가시다,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내 육체와 영체가 본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 아이들을 종종 혼내킬 때 부모님들이 너 그러다 혼줄 난다, 너 혼난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잖아요. 근데 이 혼줄이 난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혼줄이 날아간다, 혼줄이 끊어진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쓰셨던 거예요. 근데 이 혼줄이 끊어짐으로써 맞이하게 되는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1차적인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죽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육신의 옷을 벗고 영혼의 모습으로 천상세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1차적인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증산도의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신명은 육신이 없는 사람이요, 사람은 육신이 있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쉽게 정명을 해주셨는데 증산 상제님께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사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네, 혼은 하늘에 올라가서 신이 되고 넋은 땅으로 돌아가서 귀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귀신이라고 평소에 말을 하면 뭔가 무섭고 막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죽으면 귀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 뒤에 밝다, 밝을 명자를 써서 신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죽어서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상제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늘에 가면 그 사람의 조상 가운데에서도 웃 어른이 있어서 철부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듯 새로 가르치나니 사람은 죽어 신명이 되어서도 공부를 계속하느니라 죽었다고 당장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 하늘은 과연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냐? 도전에는 하늘도 수수천리이고 수많은 나라가 있어 이런 평지에서 사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성도님이 상제님께 도대체 죽어서 가는 하늘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알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세요. 이때 상제님께서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하세요. 그렇다면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나요? 이때 또 상제님께서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걸 총 9차례 반복을 하시는데 9차례 반복하시고 이제 그만 알아두라 라고 하세요. 이 9차례 반복을 했다는 것은 이 하늘이 죽어서 가게 되는 하늘이 바로 9개, 즉 9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뭐 내 원한이 9천에 사무친다,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귀신들이 9천을 떠돈다라는 말을 할 때 이 9천이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9천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단순히 동양에서만 이 9천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서양에서도 9천을 이야기해요. 혹시 영화 토르 보셨나요? 네, 저는 토르 영화 엄청 재밌게 봤는데 이 토르라는 영화는 북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래서 북유럽 신화를 보면 9개의 왕국, 9세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토르 1에서도 이 9세계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단테의 신곡을 보면 이건 지옥의 지도라는 그림인데 지옥을 총 9개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 글을 보면 단테는 지옥계를 깔때기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1옥부터 점점 깊어지면서 제 9옥까지 이른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국도 9구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둘레라 생각했고 9구역으로 구분을 했으며 그 바깥은 하느님이 계시는 정하천으로 묘사를 하였다. 이렇게 동서양이 서로 동일한 신관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구천은 어떻게 펼쳐져 있는 것이냐? 구천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주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육신의 옷을 벗고 영혼의 모습, 신명의 모습으로서 이 하늘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행했던 나쁜 짓이라든지 착한 일, 그리고 영적인 성숙 정도에 따라 가게 되는 하늘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착한 일을 한 사람, 나랑 비슷한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랑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천국과 지옥이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많이 괴롭히고 많이 못 살게 굴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낮은 하늘로 가게 되고 내가 정말로 남을 위해 이로운 일을 많이 하고 남을 위해 살고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높은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하늘에 있는 가장 높은 하늘인 구천에 계신 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바로 우주의 절대자이신 하느님, 즉 상대님께서 이 구천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번 정해진 하늘에서 평생을 사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인간은 윤회를 거듭을 합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좀 더 높은 하늘로 가기 위해 인간은 윤회를 거듭을 하는데 이 윤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내가 우주의 가을철에 진정으로 큰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던 우주관을 한번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대우주 천체권에서도 함께 존재를 했죠. 그래서 우주의 봄철에는 모든 인간과 만물이 태어나고 여름철에는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오다가 이제 우주의 가을철이 되면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성숙을 하고 통일을 하게 되는 때인데 지금은 어느 때였죠? 네, 지금은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 가을 개벽기에 와 있죠. 근데 이 선천 하늘은 양의 시대로서 분열과 발전을 상징하는 구수가 이 하늘의 천상 구조에도 펼쳐져 있어서 구천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이제 우주의 가을철이 오고 후천이 열리게 되면 우주의 후천은
통일하고 열매를 맺는 때이기 때문에 10번째 하늘이 또 열리게 돼요. 근데 이 하늘은 단순히 하늘 위에 열리는 게 아니라 이 지구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십천지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십천지구는 뭐 기성 종교에서 얘기했던 이데아라든지 유토피아, 천국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윤회라는 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 윤회는 인간의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 우주의 가을철이 오게 되면 더 이상의 성장은 없고 이제 성숙을 하고 내가 열매를 맺는 때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주의 가을철이 되면 더 이상의 윤회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가 가을 대개벽기 때 살아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낙엽처럼 떨어져 버린다면 이 우주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인간으로서도 영혼으로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2차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널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야. 그게 마지막 죽음이지. 이 영화는 코코라는 영화인데, 멕시코에 실제로 있는 죽은 자들의 날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죽은 자들의 날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제사와 같은 건데, 아까 나왔듯이 만약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고 자손들이 조상님을 위해 제사를 모시지 않게 된다면 영혼으로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완전한 죽음, 2차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손들은 조상님들을 위해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제사를 모셔야 된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가을 대개벽기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자손들이 조상님을 위해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제사를 모시지 않게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조상님까지 완전히 이 우주에서 소멸되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인종시를 추리는 후천 가을 운수를 맞아 설령신을 박대하는 자들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제사 왜 모셔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조상님이 실제로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심지어 기성 종교에서는 조상 설령신을 그건 악마다, 그건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하느님만을 찾고. 근데 사실 이에 대한 말씀, 상제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수많은 조상님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께서 몸을 받은 은혜로 그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상님들은 자손들을 지켜주고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보호신이 되셔서 저희들 곁에 언제나 지켜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호신에는 단순히 나의 조상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전생에서 혹은 나의 조상님들께 은혜를 입고 죽은 신명들이 나의 보호신이 되어주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걸 처음 들었을 때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조상님이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실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안 좋은 길로 이끄는 척신이 존재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참사가 이 척신에 의한 것인데, 이 척신은 그냥 단순히 뭐 천성이 나쁘고 그냥 악마로 태어나서 남을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 척신은 원한에 의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살면서 정말로 이루고 싶었던 꿈을 남에 의해 짓밟히고 내가 남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귀신들이 원한을 품고 척신이 돼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 자손 때까지 괴롭히는 신명입니다. 이 척신의 원한의 크기에 따라 나에게 오는 불행의 크기가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엄청 사소한 원한이라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넘어진다라든지 그냥 뭔가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다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원한이 너무나도 크다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죽는다라든지 아니면 수영을 잘하는데 물에 빠져 죽게 한다든지 이렇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바로 척신의 원한입니다. 근데 이 원한은 필연적으로 생기게 돼요. 왜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냐? 바로 지금은 우주의 봄, 여름철인 상극의 기운으로서
모든 인간과 문명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왔죠. 근데 이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꽃다운 나이에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을 위안부 할머니 분들이시라든지, 아니면 노예로 끌려가 처절한 삶을 살았던 흑인들의 원한이라든지, 독일 나치에 의해 끔찍한 죽음을 당했었던 유태인들의 원한, 혹은 이 세상에 빛을 보지도 못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음을 당했던 낙태아들의 원한이라든지, 이런 선천 5만 년 동안에 이런 원한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게 돼서 지금은 우주가 무너져 내릴 지경에 이르렀다고 상제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척 잘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무척의 뜻이 뭐냐? 바로 척이 없어야지 잘 산다, 척신이 없어야지 잘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은 무엇이냐?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설령신의 음덕으로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 설령신이 약하면 척신을 벗어나지 못하여 돌을 닦지 못하느니라.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되나니 음덕이 있는 자는 들어왔다가 날아가려 하면 신명들이 등을 쳐들이며 이곳을 벗어나면 죽으리라 이르고, 음덕이 없는 자는 서로 들어왔을지라도 이 말을 쳐내치며 이곳은 네가 못 있을 곳이라 이르느니라.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설령신들이 짱짱하신 분들이죠. 왜 그러냐? 척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일단 나의 불행이죠. 나의 불행과 죽음이 바로 척신들의 목적인데, 이 우주관에서 봤을 때 척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내가 후천 5만 년의 운수를 받지 못하고 이 가을 대개벽 때 내가 살 진리를 만나지 못해서 낙엽과 같이 나의 조상님과 함께 이 우주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바로 척신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을과 여름이 바뀌는 이 대변혁기에 태어나서 내가 사는 후천 5만 년의 운수를 받는 이 진리를 만났다는 건 엄청 기적적인 일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 기적적인 진리를 만났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그대의 삶은 그대 스스로 바꾼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그대의 삶을 항상 응원했다. 사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모든 조상님들의 열매이자 씨앗이죠. 수많은 조상님들의 역사가 지금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 존재를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냥 평소처럼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이 가을 대개벽기 때 낙엽과 같이 나의 조상님들과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후천으로 나아가는 큰 열매를 맺을 것이냐, 이건 하루하루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다 함께 상제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0년 공덕을 드리는 천상 설령신, 하늘이 사람을 낼 때 무한한 공부를 드리나니 그러므로 모든 설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설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설령신이 정성 들여 쓸 자손 하나 잘 타내면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 네, 여러분들 모두 진정한 인생의 큰 열매를 맺는 후천으로 나아가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응원을 하면서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